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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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어느덧 사순절 고난주일, 종려주일이 다가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 서로 발을 씻기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다가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도다. 아멘.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오늘 말씀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Now that you know these things, you will be blessed if you do them. 이것을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당하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 모여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이것은 유명한 그 최후의 만찬, 여러분들 사진 많이 보셔서 아시죠? 어떤 만찬보다 뜻깊고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사를 마치신 후에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기도하시고 체포되어서 십자가를 지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만찬이 마지막 식사죠. 사람이 내일 죽을 것을 아는 사람은 오늘 말하는 것도 사람을 만나는 것도 다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실 때 언제나 진실했고 순수했고 따뜻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전혀 깨달지를 못했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죽으실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한 거죠. 제자들의 의임은 그러나 예수께서는 마지막 식사를 마치시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십니다. 제자들은 이런 부분들을 모르고 의문스러워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 중에 특별한 두 가지를 행하신 것이 바로 성만찬과 세족식이죠. 예수께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나의 살이다. 또 잔에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항상 이것들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아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무슨 의미인지 깨달지를 못합니다. 둘째가 식사 중에 일어나셔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 물론 도중에 베드로는 약간 사양을 한 거죠. 예수께서 베드로의 발까지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벗어두었던 겉옷을 입으시고 다시 제자리에 앉으셨습니다. 12절 말씀이 그 내용이죠.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서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예수님의 질문은 왜 스스로 이런 행동을 내가 하겠느냐 이 말씀이죠. 제자들은 너무 당황합니다. 과연 제자들의 생각은 어떠했을까? 그 제자들의 분위기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자들은 무척 당황했을 것이다. 자신보다 윗사람이 무릎을 꿇고 빌면 본인들은 엄청 당황하죠. 예를 들어 아버지가 무릎을 아들 앞에서 꿇으면 기가 막힌 일이죠.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로 충격을 받고 매우 당황했어요. 하나는 죄책감과 죄송함이 든 것. 왜냐하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이 관심을 보인 것은 누가 더 크니까 천국에 가면 누가 더 높습니까 이랬죠. 제자 중에 누가 크냐는 변론이 일어났어요. 누가복음 9장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 자기 곁에 세우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니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도토리 기재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 보실 때는 더구나 더 그랬을 것 같습니다. 누가 예수님께 인정을 받고 그분의 오른팔이 되느냐는 문제로
자기들끼리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뜻이나 동기도 일을 하고 있어도 그 내면에서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좋은 뜻이나 동기로 일을 하고 있어도 세상 사람들이 일하는 방법은 모두 이런 식이죠.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내면을 들여다보면 개인적인 욕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너를 짓밟고 이겨야 내가 진급을 하지 여기서 절대 밀릴 수는 없어. 이런 마음들. 그래서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포장하고 과장된 언행으로 일관합니다. 교활한 사람은 상대방의 이기심, 질투심, 명예심을 이용해서 일을 부리죠. 겉으로 보면 상대방을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사랑과 섬김과 동역과 비전을 갖고 진실하게 말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심없이 서로 섬기고 높이고 격려하는 동역자를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한 메시지 또한 겸손하라 말씀하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다시 자리에 앉으시고 왜 너희들의 발을 씻겼겠느냐. 내가 발을 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씻는 일이죠. 허리를 굽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존심을 꺾는 일입니다. 13~14절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는 항상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섬기라는 뜻으로 친히 모범을 보이신 거죠. 하나님을 일을 할 때 내면의 경쟁심을 갖지 말고 자존심을 세우지 말며 이런 것들로 인해 자신이 지배당하지 않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주님이셨고 스승이셨어요. 생각해보면 예수님 같은 주님과 스승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예수님 같은 분은 결단코 없어요. 그분은 온 인류의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지고지순한 인간이셨어요. 그런 위대하신 분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었다. 그러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에 인간을 짐승과 벌레와 티끌과 먼지와 쓰레기 같은 존재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낮고 천한 인간을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께서 섬겨주셨는데 동급의 인간들끼리 서로 섬기고 발을 씻어주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가르치신 것이죠. 요새 몇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을 발견합니다. 첫째는 높은 자일수록 더욱 낮아져야 한다. 겸손이란 힘이 있는 자가 그 힘을 이용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겸손은 단순히 낮아지는 것만은 의미하지는 않아요. 가진 자가 포기하는 것, 능력 있는 자가 져주는 것이 겸손입니다. 이길 수 있지만 져주고 갈 수 있지만 가지 않고 갈 수 없지만 가주는 것. 오만은 힘 있는 자가 그 힘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죠. 가진 자가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만큼 가졌으면 충분할 텐데 더 많이 가지려고 빼앗고 훔치죠. 능력 있고 권력 있는 자가 횡포를 부립니다. 우리는 오만한 자들을 가끔 볼 수 있어요. 그들은 눈부시게 다르고 눈빛부터 다르고 말투부터 다릅니다. 남을 무시하고 지배하려 들고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미안해하는 구석은 전혀 없습니다. 오만한 자는 목소리나 걷는 것에도 티가 나죠. 우리는 오만한 사람들을 보면 토하고 싶어집니다. 예수님의 리더십과 영적 권위는 겸손함에서 오는 것이었다.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겸손한 사랑을 보면 감동이 옵니다.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분은 마구간으로 오셨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피하고 싫어하는 세리와 창녀들을 만나주십니다. 여우도 머리 둘 곳이 있지만 있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런 예수님이 수건을 두르시고 친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죠. 솔선수범을 보여줍니다.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과 롯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들은 삼촌과 조카 관계지만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겼지요. 땅 문제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양떼를 치면서
양을 먹일 것이 마땅치가 않아서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적 싸움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해가 얽힌 당사자들끼리 아무리 화합을 해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우두머리끼리 만나 화해해야 할 문제 해결이 가능한 것이었어요. 당시 아브라함은 롯을 찾아가 서로 다투지 말자 이렇게 제안하죠. 그리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며 선택권을 양보한 후에 각자 갈 길을 정하고 떠납니다. 분쟁이 있을 때 먼저 화해를 청하는 자가 형님이 되죠. 나이가 많거나 학식이 높아야 형님이 되는 게 아닙니다. 먼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순리로 일을 풀어나가는 자가 형님이고 애국자고 모두 죄인들인데 누가 더 잘나고 못난 것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어렵다는 것은 누구도 다 아는 사실이죠. 어떻게 하면 이 나라의 정치, 경제, 교육 분야를 올바로 세울 수 있을까? 지금 해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답을 몰라서 지금까지 그냥 지내온 건 아닙니다. 모두 답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알면서도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죠. 겁이 나서 못하고 이해관계가 맞물려서 얽혀있어서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화려한 말로 때우게 되죠. 예수께서 식사 중에 말없이 일어나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감동을 주는 일이죠. 남이 하니까 나도 하고 남이 말하니까 나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감동이 솔선수범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에게서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문제들을 갑작스럽게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알고 느끼는 대로 조금씩 바꿔나갈 때 감동이 되죠. 우리는 가정에서 감동의 도가니에 빠져들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또한 직장에 나가서 바뀌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영적 권위와 리더십은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셋째 영적 교훈은 예수께서 내리신 결론적인 대안이죠. 서로 발을 씻어주라. 누가 먼저 발을 씻고 씻겨주느냐의 문제가 아니죠. 진정한 대안은 서로 발을 씻어주는 데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어떤 배고픈 사람들에게 푸짐하게 음식을 차려서 상을 차려줍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긴 숟가락을 주었다고 그러죠. 그제 지옥에 가봤더니 긴 숟가락으로 서로 먼저 먹으려고 아우성들이에요. 긴 숟가락으로 음식을 집어 입으로 가져가면 흘리고 계속 흘리는 거죠. 입에 들어가는 건 없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큰 소리를 지르고 이번에 그들의 천국에 가봤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그러죠. 긴 숟가락으로 맞은편에 있는 사람에게 음식을 먹여주는 거죠. 아주 평온한 가운데 행복한 분위기입니다. 서로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진정한 승리. 진정한 승리란 윈윈 게임을 가리킵니다. 한 사람이라도 죽거나 다친다면 그것은 진정한 승리가 아니죠. 동시에 모두 승리해야 돼요. 부부 사이도 윈윈 게임입니다. 내가 행복해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한 것이다. 아내가 행복할 때 남편도 행복합니다. 아이들이 행복할 때 부모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동역자가 행복해야 나도 행복한 거죠.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일방적으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아니죠. 로마 교황청에서 성도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종교적인 의식에 불과하다.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것은 서로 물고 뜯고 치고받는 험악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끄는 예수님의 대안입니다. 남북관계도 윈윈 게임이어야 하죠. 남한이 살기 위해 북한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북한이 살기 위해 남한을 죽여서도 안 됩니다. 남북한이 동시에 잘 살아야 행복할 것이죠. 국내 정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불법 대선 자금으로 정국이 아주 어수선합니다. 각 당은 서로 자기 당이 아무 상관이 없다고 발뺌하다가 속속들이 덜미를 잡히고 있어요. 그러다가는 모두 다 죽죠. 자멸입니다.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간단한 말씀 안에 예수께서 주신 복과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남을 살리려면 내가 살겠죠. 남을 망하게 하고 사지로 몰아가면서 내가 잘 살기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남의 회사를 죽이면서 내 회사가 성공할 것을 바라서는 안 되겠죠. 다른 회사도 살고 내 회사도 살고 동시에 두 회사가 함께 발전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범입니다. 서로 발을 씻어주면 피차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상대를 죽이고 내가 살아난다면 양자 간의 소리 없는 전쟁은 영원하겠죠. 서로 발을 씻어준다는 의미의 다른 하나는 서로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말합니다. 너는 너, 나는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피차 서로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는 거죠.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마지막 의미는 신뢰를 쌓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문제는 서로 믿지 못하는 데서 발생하죠.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인격을 믿을 때 축복된 사회를 보장받을 수 있다. 이것이 예수께서 주신 방법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발을, 남편은 아내의 발을 씻어주고 사장은 부하의 발을, 부하는 사장의 발을 씻겨주고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고 그 존경하고 신뢰하고 필요를 채워주는 관계, 이것이 필요하죠. 단순히 성경의 이야기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기적들이 우리의 가정, 직장, 사회에서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말씀하시죠. 15절에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리하여 본을 보였노라. 드디어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친히 본을 보이신 것이다. 모범을 보인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모델이 있을 때 그대로 복사하면 수많은 복제품을 양상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요. 신앙생활이란 나름대로 새로운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그대로 본받고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의 본 모양, 모델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뭔가를 하려면 어려움이 따르지만 본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면 쉬워요. 옷을 지을 때 본이라고 그러죠. 그 본을 보고 그대로 떠서 만듭니다. 그래서 많은 옷이 만들어지죠. 신앙생활처럼 어떻게 보면 쉬운 것도 없어요. 모본이 있으니까, 그죠? 성경이 있으니까 우리는 예수께서 보이신 모범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을 것을 명령하시죠. 그리고 그에 관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치수는 물론이고 디자인까지 지시하시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대로 일을 합니다. 자신의 취향, 생각, 의지대로 하지 않았어요. 디자인도 멋대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건축 설계사가 설계를 했는데 시공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임의로 바꾸면 그 건축은 무너지고 말죠. 설계되면 그대로 시공해야 합니다. 설근이나 시멘트의 양을 조금이라도 빼면 무너집니다. 본을 보고 따라가는 것을 가리켜 순종이다 이렇게 말하죠. 순종이라는 것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본을 보이신 예수께서 사신 대로 따라가는 것이다. 항상 따라한다는 것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그대로 따라했더니 죽은 자가 살아나고 30, 60, 100배의 열매가 맺히는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여기에 아름다움이 있다라는 것. 16, 7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인생에서 복은 돈, 성공, 건강, 명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17절 말씀과 같은 것이 진정한 복이죠. 네. 행하고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도다. 서로 바로 씻기는 것은 민족을 구원하는 대안이죠. 그때 남북한이 통일되고 사회와 과정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